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이제 부탁을 하십시다. 축복받는 그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요새 하도 각박해가지고요. 이거 꼭 확인해놔야 됩니다. 축복받고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가 개인적인 삶에도 또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다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들의 신앙도 목표를 이루어가는 또 이루어내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설립한 교회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집을 빌려줬고 또 특별히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족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태동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요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4장 1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 생명의 면류관이다.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 대하여 애착이 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자칫 잘못하면 바울이 볼 때는 위기였죠. 두 가지 교리적인 도전이 있었어요. 하나는 율법주의의 도전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찾아와 가지고 하여튼 바울의 신학을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위협을 했습니다. 너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했고, 또 하나는 쾌락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제 믿으니 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 이후로 삶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천국 간다. 이런 것을 주장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쾌락에 빠지도록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것을 보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주 안에 서서 주님의 나라를 멋있게 이루는, 다시 말하면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가 되고,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랐죠. 그런데 율법주의나 쾌락주의는요 교회에 세우지 못합니다. 또 전도 안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해요. 그래서 바울이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쫓아가노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도 표대를 향하여서 달리는 신앙이 되어라 이렇게 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표대라는 것이요, 나중에 한 번 더 언급할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활 쏘는 사람이 표준을 삼고 있는 관역이 표대이고 달리는 경주자들의 결승선이 표대입니다. 한마디로 목표죠, 목표. 그래서 오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바로 오늘 두 가지로 보여드리는데, 그 증거를 가지면 그 사람은 개인적인 목표도 신앙적인 목표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야만 목표를 이룰 수가 있어요.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는데 같이 읽을까요? 같이 시작. 아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일들은 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미래라는 이 단어를 서양에서 형상화시켰는데 인간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앞에는 머리가 있는데 뒤에가 머리가 없어요. 뒤는 아무리 잡아도 안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과거라는 것이요, 문자적으로는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이들의 사상이 뭐냐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 이런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면 2절에는 개들이라고 그럽니다. 행악자들이라고 그러고 손할례당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18절에 보면요, 아주 심각하게 그들을 비난을 하는데 울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원수들인데 어찌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과거에 얽매이는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 시대입니다.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율법 과거에 얽매이는 자들을 향해서 개 같은 자들이고 행악하는 자들이고 손할례당이고 행함만을 주장하는 자들이고 결론적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까? 한 가지 딱 우리가 묶어낼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들이 나의 과거에 얽매이면요, 그 사람이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은,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율법주의자와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적하기를 개 같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손할례당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 십자가의 원수같이 행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바리새인도 하나님 믿었잖아요. 율법주의자들도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원수된 짓을 하는 자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데 과거의 내 삶에 자꾸 얽매이게 되면,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얽매여서 살게 되면 바로 오늘 내가 예수 십자가의 원수된 짓을 하는 자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얽매이지를 안아야 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바울도요, 자기 자신의 과거를 고백을 하는데요, 5절에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또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심각하게 핍박하는 자였고 또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 과거의 이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화려한 이력을 가졌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과거의 화려한 이력들이, 자랑스러운 이 이력들이요, 나머지 자기 인생을 살펴나가고 인생을 행복하게 해나가고 인생을 진보시켜 나가는 데는 오히려 해로운 것들이다. 심지어는 더러운 것들이다. 배설물처럼 여겼으니까요. 그렇게 바울은 이해가 되었으니 이제 자신의 예수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달려가는 이 길에 방해물이 되는 이 과거의 이력들을 깨끗하게 버려버렸어요. 그거 뭐 던진다고 던져집니까?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과거에 좋은 기억들도 있을 것이고 안 좋은 기억들도 있을 것이고요,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예수와 함께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려면 그거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반성을 하는 데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만요, 내 인생을 달려가게 하는 데는요, 그게 여러분, 배를 묶어놔놓고 아무리 바다에 띄워보십시오. 안 되죠. 배가 안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과거에다 묶어놓고 미래를 아무리 달려가려고 해도 안 달려나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가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의 고기 가마를 회상을 하면서 그때가 좋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기억을 막 하는 그 와중에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면서 가나안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1시간, 2시간 그 기억을 잊어버릴 때까지는, 던져버릴 때까지는 거기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꾸중 듣고 책망 듣고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 그 걸음이 지체되었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큰아들 이름이 뭡니까? 정집사님 뭐예요? 우리 정집사님이 실수를 하면서 해줘야 우리가 기가 삽니다. 므낫세.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잖아요.
우리 이때 한번 아싸 합시다. 아싸. 내년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에 한번 붙어볼 용의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를 좀 드셨나? 자, 머나세인데요. 머나세라는 뜻이 뭐냐 하면 과거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도요, 잊어버리고 이 말은 현재 분사로서 쓰인 거니까 지금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계속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나는 이 과거를 계속 잊어버리며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보십시오.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요, 요셉의 과거는 뭡니까? 채색 옷을 입었던, 무지개 색깔 옷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부잣집에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왕은 아닌데 왕의 아들처럼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요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예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말이죠, 자기가 부잣집에 왕자처럼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못합니다. 목을 메고 죽어야 됩니다. 한 3일 일하다가 더러워서 못하겠다, 이러니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내 고향 못 들어갈 것 같으면 죽어야 되겠다고 죽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때 그래, 지금 나는 노예야. 옛날에 내가 부잣집의 아들은 끝났어, 지나갔어. 따라합시다. 과거는 흘러갔다. 그 누가 불렀죠? 유명한 가수가 불렀지 싶은데요. 과거는 흘러갔습니다. 붙잡아야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셉이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예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인물도 좋아 보이잖아요. 그게 또 그 요셉의 주인 부인이 요셉을, 얼마나 요셉이 인물이 좋았으면 또 유혹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요, 그날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열심히 노예 일을 하니까 칭찬을 받고 형통하게 사는 거죠. 뭐 인상을 팍 쓰면서 누가 건드리면 가만 안 놔둔다. 교회 다니면서도 인상 팍 쓰고 가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 인상 쓰고 있다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날 건드리면 해라, 오늘 내가 떠난다, 오늘로부터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떠난다는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자꾸 잘해줘야 돼요. 아우 안녕하세요 하고 그래야 돼. 우리 모두가 그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자꾸 녹아져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인상 빠졌는데 네 같은 게 무슨 인상을 저래서 산노 하면 당장 네가 그랬지 봐라, 이런 교회 내가 다닐 수 없다고 떠나는 거예요. 뭐 인상을 팍 써봐도 어떻게 그래 인물이 좋냐, 천사처럼 보인다 하고 이러면요, 집에 가서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그래서 결국 과거를 잊어버렸는데, 형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과거, 팔아버렸던 과거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형님들을 만났을 때 축복을 하고 살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과거를 잊지 않고 가슴에 묻어두고 있으면요, 또 잊어버린 채만 하고 살아가면요, 반드시 그날이 왔을 때는요, 형들을 다 죽여버렸을 겁니다. 권세도 있는데.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있었는데요, 시골에서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너무 가난해서 부산으로 와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공장에 가서 일을 막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두들겨 맞았대요. 자, 어리죠. 가난해서 남들 공부할 때 자기는 공장에 들어갔죠. 누가 돌봐주는 가족들도 없죠. 그러니까 윗사람들한테 너무너무 많이 맞았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계속 맞으면서 이제 일을 배워서 나중에 나이가 30이 되고 장가를 가고 힘이 있어지고 돈이 생겨지고, 또 그때 힘이 없으니까 억울하고 괴롭고 서러워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장로님이 되시고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분에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누가 무식하다는 쪽에 얘기를 하면 자기 보고 안 했는데도, 당신 금방 내보고 말했어요. 자기 보고 그래 안 했는데 자기 보고 한 소리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에 트러블을 일으키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또 우리 목회자들은 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모르는 것이 없으세요? 뭐 이러면 이분이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대접도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리고 살아야 내일의 승리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미래의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거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교회 성도들은요, 옛날 말 하지 마십시오. 옛날 자랑 하지 마십시오. 옛날이 좋았는데 뭐 옛날에는 이랬는데 아무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소리 듣는 사람 기만 죽어. 따라합시다. 우리는 살리는 영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요, 과거에 얘기할 거 없습니다. 과거에 얘기 절대 할 거 없어요. 과거에 네가 나에게 뭐라고 했지, 뭐 이런 것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서로 사이만 더 안 좋아질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 진보할 수가 없고, 오늘 그 사람은 승리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오늘이라는 이 귀한 기회를 그냥 허비하고 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날에 화려했던 경력이라든지 또 이력 다 잊어버리고, 또 기뻤던 시간들도 슬펐던 시간들도 억울했던 시간들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일을 향해서, 승리를 향해서 오늘도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달리기만 하면 내일 반드시 옵니다. 오늘 달리기만 하면서 결승선은 옵니다.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그건 동일하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달리기만 하면 결승선은 도착합니다. 못 달리는 사람이 누구냐? 과거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못 달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아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게요. 1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요, 엄청난 체험을 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났어요. 어마어마한 체험이죠. 또 광야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을 열심히 수련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알만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안다라고 말을 해도 누구 하나 토다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나는 지금 예수에 대해서 완벽하게 모른다 얘기한 거예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라는 그 어마어마하신 분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 중에서 우리가 또 내 이 지각의 능력의 범위에 따라서 아는 그 정도죠. 저는 사실 예수에 대한 지식으로 얘기를 하러 가면 나 바늘 구멍만큼 안다라고 하기 말 못하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집 사람 맨날 당신 왜 그러냐 그러는데요. 사실입니다. 그 크신 예수를 어떻게 다 압니까? 몰라요. 예수님이 조금 우리 계시해 주신 그것도 내가 IQ도 별로 안 좋고 뭐 이렇기 때문에 조금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 깨닫는 가지고 오늘 사는데 좀 더 많이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좀 더 많이 보여주게 되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대박이 터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가 안다 하는 순간부터 공부 안 합니다. 내가 안다 하는 순간부터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성공할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너무 턱없이 아는 게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더 알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내가 은혜를 사실 이만큼 받았는데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큰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 얕은 물가에서 깊은 데를 가려다가 파도 치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안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얕은 물가에서, 그냥 무릎 밑에 오는 물가에서 찰랑거리면서 우리 나는 물에 들어왔다 하면서 사는 사람과 거의 비슷한 행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우리 뭐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는요, 더 이상 벌려고 안 할 거예요. 쓰려고 할 거예요. 그 쓰려고 할 때 그 사람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쓰는 습성은 전부 다 쾌락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는 소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왜 물질을 더 벌려고 애를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부유함으로 나가야 돼요. 왜? 끊임없이 가난한 자들이 생기고 끊임없이 병든 자들이 생기고 말이죠. 재작년에 아프리카에 갔을 때 에볼라가 그때 가장 강력하게 행행했던 때인데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에볼라 걱정도 안 하더라고요. 그것도 에볼라 팍 띄운 것도 말이죠. 다국적 기업에서 띄우는 거래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하는 얘기가.
요걸 가지고 이제 또 약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팔아먹어 보려고. 근데 놀랍게도 에볼라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질 않았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지금도 뭘 기도할까요? 기도는 한다면 참 위험한 발언인데 뭘 바랄까요? 중세 시대에 다시 한번 패스트와 같은 병이 찾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전 인류의 3분의 1이 그때 죽었잖아요. 패스트 때문에. 지구에 살던 사람들, 생존한 사람 3분의 1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오늘날도 그런 일이 생기면 다국적 제약회사들 부자 될까 안 될까? 어마어마하게 부자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진정으로 병든 자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치료해주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집을 지어주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는 자들의 물질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 등 따시고 배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이만하면 됐다고 끝내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추수를 다 해놔놓고 창고도 더 지어라 채워라 해놔놓고 이만하면 됐다. 이제 그 다음 그 사람이 하는 짓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오늘 네 생명을 취하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의 안일에 빠져버리면요 더 이상 앞으로 안 나가랍니다. 이 상태가 좋사오니 그래요. 제자들도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자기들끼리 영원히 살자 이거지. 주님과 내하고 둘이서만은 뭐 내가 이슬을 맞아도 좋고 비를 맞아도 좋고 집이 없어도 좋다. 근데 주님은 뭐랍니까? 니하고 내하고 둘이서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니하고 내하고 둘이서 저 세상에 가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 지어주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하자. 그래서 산에서 내려가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예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은요 자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또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새벽교회는 오늘 우리 현실에 빠지지 말고 이만큼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현실주의자가 많으면요 이만하면 됐지 않나라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절대로 교회에 성장을 못합니다. 예.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2000성도 20가정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하면 거기 못 가죠 절대. 할렐루야.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솔직히 바울 현실에 만족할 수 있어요. 지금 로마까지 복음으로 점령을 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교회도 수십 개를 세웠어요. 전 지역에 팔레스틴에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하면 안 됐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도 나는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은 죽는 날까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자신의 영적인 삶에도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목표가 뭡니까? 바울의 목표가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예요. 우리들의 개인적인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도 예수라는 분이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목표는 오직 예수 한 분이다 말이죠. 12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다메섹으로 지금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그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까지는 예수가 그냥 죄지어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평범한 악인에 불과했어요. 바울이 볼 때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날 예수를 만나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긴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의 포로가 됩니다. 예수에게 잡힌 사람이 됩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가는 길이 새 길이 열렸어요. 지금까지 바울이 가는 길은 예수 믿는 자를 때려 죽이는 길을 가는 거였는데 그날 예수에게 잡히고 난 뒤에 새 길이 열렸는데 사람 살리는 길로 달려갔다 이 말이죠. 복음을 전가하는 길로 달려갔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몸만 예수에게 잡힌 게 아니고 그의 생각도 예수에게 잡히고 그의 이상도 예수에게 잡히고 그의 목적도 예수에게 잡힌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항상 보는 예수에게 잡혔는데 잡았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또 달려가는 거예요. 잡았다 이랬는데 또 달려가는 거예요. 잡았다 이랬는데 또 달려가는 거예요. 자, 제가 잡았다 할게 또 달리고 여러분 하십시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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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해야 좀 리얼하게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잡고 보니까 예수님은 집 한 치 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잡았다는 거 이만하면 대치하고 있으면 됩니까? 이만하면 대치하는 순간 예수님은 저기 가버렸는데요. 두 번만 이만하면 대치해버리면 예수님이 안 보여. 하도 잘 달리셔가지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님에게 잡힌 이후에 그 잡힌 바 된 그 목표 예수를 붙잡으려고 지금도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바울이 달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와 함께 달려가서 지금까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도 적어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 아닙니까? 바울처럼 살아가야만 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랬어요. 부름의 상. 그 부름의 상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선행을 해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의의 면류관이죠. 옳다, 네가 옳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대통령에게 내가 이런 저런 일을 하는데요. 뭐 옳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틀리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와가지고 저보고 옳다 해주면요. 와, 이거 제가 누구 말 안 들 그 받아들이겠습니까? 대통령이 옳다 해준 것으로 만족하지 않겠어요? 또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와가지고 내가 하는 이 사역들이 옳다 해주면 제가 뭘 겁을 내겠습니까? 감격하면서 그 일을 더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옳다고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옳다고 해주시는데 그 이상 더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그거로 족하죠. 그리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잖아요. 영원히 하나님과 살면서 머리만 뻑뻑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창피해라. 이러면서 사는 것과 부끄럽게 구원받아가지고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머리만 썩썩 문질러면서 죄송해 하면서 이렇게 영원히 주님 앞에 있는 것도 가당찮은 힘든 일일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에게 생명의 힘이 그냥 내게 넘쳐나서 주님을 볼 때마다 웃게 되고 주님도 나를 보고 웃어주고요. 여러분 자식들이 집에 올 때요 늘 우리가 웃어줍니까? 사고 치고 집에 들어오는 자식을 보고 웃어주는 부모 별로 없잖아요. 왔나 밥 먹어라. 근데요 세상에서 큰일 하고 잘해가지고 상 받아오면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 아들아, 아이고 내 딸아, 고맙다 하면서 반겨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를 한번 비춰보십시오. 하나님이 고생했지 밥 먹고 자라 이러는 것과 와 벌써 자나 이야기 좀 하자 이러는 거하고 다르지 않겠어요? 그 생명력이 다르지 않겠어요? 우리들이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또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릴 때 생명력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옳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죽는 직전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생명의 멸류관이 있을 것이라.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처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다. 얼마나 멋지게 말합니까? 얼마나 멋지게.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도요 이처럼 사셔서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나 다 했다. 우리가 얼마나 부자가 될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될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울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더불어서 예배 드릴지 알 수는 없지만은요,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내가 다 했다. 내 할 일 다 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옳다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셔서 그 생명의 힘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이 자신감이 있다면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날을 위하여서 우리 부단히 달려가십시다. 지금이 이제 7월달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지고요. 저도 오늘 하루 종일 무기력해지고요. 얼굴이 막 붓고 이러던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 어디 계신지 보시고 또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틀림없이 우리 옆에 안 했어요. 우리보다 한 걸음 더 앞서갑니다. 나를 앞서가서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니 그 성취의 자리에 내가 있기 위해서 오늘 또 잡아야 됩니다. 잡으면 떠나시는 그 주님을 또 잡아야 됩니다. 한번 쉬었다 갑시다. 쉬는 시간에 주님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듣기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달리는 순간 나는 쉬지 않고 차라리 죽더라도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리라. 이럴 때에 영생의 힘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삶과 죽음이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 신앙의 삶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런 대단한 신앙이 우리 새벽교회 신앙이 되어서 요 근래에 보기 드문 한국에 있는 유명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한 절만 우리 찾아보고 마치십시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이요.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런 축복이 우리 마지막 생명이 끝나는 날 시작되기를 바라고 그 일이 오늘 우리들의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 날 하나씩 이루어져가는 경험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